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앞에 이 언어를 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언어이죠. 오늘은 성경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데,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죠? 우리가 받은 성경이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귀한 선물인 성경이 더 귀하고 복된 선물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되고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12월 무슨 달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선물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 자로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성탄입니다. 성경이 증언해주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성탄인 것이죠. 이 성탄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귀하고 복되고 큰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한 달을 성탄을 기념하며 성탄을 축하하는 감사 시즌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관하여 놀라운 주변의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성탄절을 우리나라는 공휴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가 주변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휴일로 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쉬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도 그들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축제일로 지켜서 상업과 또 즐기는 문화의 분위기를 낼 뿐 그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표적으로 필리핀, 또 밑에 있는 호주, 이런 나라들이 그래도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고, 세계적으로 보아도 한 50여 개국, 207개국 정도, 10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서 지키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공기처럼 성탄절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가 하지만 성탄절이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은,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그렇게 분위기 내고 이벤트성으로 지나갈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굳게 세우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는 지혜로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참 의미와 또 그 은혜, 그리고 그에 따른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결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럼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기억하며 지켜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이요, 이 땅에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첫 책인 요한복음에서, 첫 서두에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참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비추고 밝혀서 생명을 주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바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보게 된 사실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마터면 자신도 여느 사람처럼 평생 갈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뻔했기 때문에 이 후대들에게 그러한 세상 사람으로 마무리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더 천국 가는 그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서 자신의 현재를 비추어 주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세상에만 전력 투구하고 세상의 것으로만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매여서 진짜 생명, 진짜 평안, 발 뻗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알지 못했었던 것을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친구, 갈릴리 바다 그 어촌 마을에 친구가 있었죠. 4명이 먼저 부름받았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친구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빛을 비추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그렇게 시커먼 죄악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나만 아는 그 자신이 보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비추신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니 떠나소서라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듣는 것과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천국 갈 수 없는 인생을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변화, 의지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고 여겼던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나온 날들에 수많은 죄를 지어 심판받을 인생인데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의 죄만 깨닫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눈과 그 은총을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4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미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전에는 제가 이 세상에 성질과 또 분노 또 막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지난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속에선 욕심이 그렇게 들끓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에게 유익한 것만 했던 저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이 비추어주니 아닌 것을 알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때의 자신의 삶의 그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의롭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회개할 일이 많은 인생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회개하여 정결함으로 그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읽어보아도 머릿속엔 잘 안 들어오시죠. 오늘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찾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임마누엘로 우리와 평생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2023년도를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주중 아침에 모여서 경건회를 가져요. 경건 예배를 드리거든요. 요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쁘셨습니까? 예수님이 취미 활동을 하러 골프를 치러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수상스키를 타러 다니셨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바쁘셨습니까? 자기 백성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상처 입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은 그렇게 분주히 일하셨는데 오늘도 한 주간의 삶에 2023년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그렇게 바쁘게 일하셔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어려운 이 질병과 질고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달리다 구음하시며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는 자, 주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에 홀로 있다고 외롭다고 고통, 고난 가운데 있다 여겨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듯 성경의 역사,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지금도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아프고 힘들고 또 넘어지고 어려운 그러한 기도의 제목과 소식들과 현장을 보아왔습니다. 신방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해왔던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했을 때 주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끌어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이 사실로 저는 2023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 일들을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신년 기도의 제목을 제출하시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 앞에 기록해두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즈음에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들의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와 카톡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한 일들을 서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더욱 크게 확신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와 함께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 이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소망하며 지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다고 의심과 의문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굳센 위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예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는가, 간절히 찾았는가를 돌아보시면서 그렇지 못하였더라면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간절히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나의 구주로 붙으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평생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 평생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탄의 메시지, 성탄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에 관하여서는 1절과 2절에서 설명해 주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여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내려놓으심, 희생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하늘 영광과 권세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명예와 명성을 하루아침에 버리라고 하면 그러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일 직장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권세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죄인을 섬기기 위하여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을 성육신이라 말하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심을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보이셔 주신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 얻었으나 하나님은 많은 것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 보내셨으니 얼마나 눈물이 지어지겠습니까? 저도 아들을 군대 보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돌아올 때는 눈물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못 참고 온 가족이 펑펑 울고 내려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군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고통의 자리에 보내셨으니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보냄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고 고치시기에 구원을 위해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탄은 하나님의 보이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갚아가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의 은혜를 알고 기억함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재림 때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들을 지키시고 또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천국까지 가는 이 인생길을 함께 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기에 이 성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삶을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중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여져 더 이상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통해 예배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복된 성탄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성탄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모두가 다 그럴 것이라고 여기지만 세상은 다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켜서 성탄절을 딱 떼어둔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탄절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10절의 말씀이 그대로인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유튜브 영상 중에 이 토크 대화하는 그 영상을 좀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이 성탄절에 관하여 토크하는 중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왔어요. 2020년 1월쯤에 대만에 여행을 가셨다고요. 한 분 목사님이요. 거기서 전도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막막한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탄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우리 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봐야지 이렇게 연결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고서 너희 크리스마스 아니? 그랬더니 공휴일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누구 생일인 줄 아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날이 누구 생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되물어요. 그게 누구 생일이야? 그랬더니 그게 누구 생일이에요? 물어서 예수님의 생일이야.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래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주변에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만방은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예요. 이 성경조차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도 많이 있어요. 그냥 알 것이라고 여기는 그곳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냥 세계적인 축제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인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보아서도 크리스마스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저 자신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즐기는 날로서 지내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반영해 주는데 사실을 꾸며서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특히 젊은 세대 어떻습니까? 설문조사에 보면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다고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여전히 지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성탄절에 기뻐하며 예배드리는지,
성탄절을 기념하고 성탄 트리를 만드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기성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복음에 관심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그려내야 하고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들이 교회 위에 성탄 추리를 준비하는 이유도 멋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셔서 비추시는 그 주님, 구원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함께 하십니다를 드러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주 성탄 추리를 하고 점등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 짧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결의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탄 추리를 꾸며 보셨습니까? 뭐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가정을 향한 중요한 의미도 있고 세상을 향한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과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 가정이 성탄 추리를 했더라고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부목사님 가정의 성탄 추리예요. 거실에 작은 아이 위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저희 집 들어간 문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걸어두었고, 그 다음에 집안에는 이렇게 추리를 2개까지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교회가 했듯이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저렇게 국민은행 오거리 광장에 성탄 추리를 이렇게 장식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사랑의 온도탑, 사랑의 열매 온도탑도 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자는 의미로서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추리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5명인데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간을 하나 정해놓고 그때 만들자고 해서 겨우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만드는 중에 성탄 추리에 이게 걸려있던 몇 년 전에 감사의 고백을 보았더니 그때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구나, 그때 우리 가정의 중심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가정 안에서 복음을 얘기할 기회로 추리를 만드시고 복음을 얘기할 기회를 가정에서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괜찮겠지 하지만 안 그래요.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지게 하려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세상 교육에서는 이미 세상의 가치관을 다 덧씌워 놓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깨뜨리고 이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서로 이야기할 때요, 전화를 통화를 하시면서도 그와 같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우리 교회 역시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 줘야지, 예수에서 들었지만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여 복음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다 잊어가는 이 어두운 세대로 다시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살아가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